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걸려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거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인하여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도 우리들은 들어야 한단 말이지요. 세례받고 나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희도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받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느냐. 가끔요 제가 우리 손주들한테 먹을 거 주고 막 준 다음에 합이 조금만 줄래? 그러면 진짜 안 주는 거 있죠. 아주 인심 써갖고 요만큼 띄워줘.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성한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 삶의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만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태도가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거,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런 것만 좋아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왜곡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마음에 많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과 결단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지, 그 둘 사이에서 늘 저울질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어떤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동의 원칙이 무엇냐고 물은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며 그것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이 목적에 맞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것, 이것이 나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서서 나는 아메리카로 출발하였고 모라비안 교회를 방문하였고, 같은 원칙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에티오피아나 중국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 이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욕심 따라 움직이지 않고 분위기 따라 움직이지 않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만큼 유익한 일인가, 이러한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요,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나의 욕심과 탐욕과 분위기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자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주셨어요. 어떤 기회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기대하며 살았다면,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왕이 나라를 얼만큼 넓히고 그 나라가 그 왕 때에 무슨 도시를 건립하고, 이런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의 핵심이 뭐냐? 이 왕은 선한 왕이었느냐, 이 왕은 악한 왕이었느냐.
이 왕은 선한 왕이 되어서 우상을 다 없애고, 이 왕은 악한 왕이어서 우상을 섬기고, 이 왕은 선한 왕이어서 다윗의 뒤를 따라갔고, 이 왕은 악한 왕이어서 여로보암 왕의 뒤를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할 때 핵심적으로 보시는 관점이 뭐냐? 선한가 악한가 이거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보실 때 인물이 어떻게 생겼냐? 돈이 얼마 있느냐? 어느 학교 나왔냐? 직업이 뭐냐? 하나님은 그거 관심 있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있다면 선한가 악한가. 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죄는 뭐고 악은 뭔가요? 잘 들어보세요. 죄는요, 불순종이 죄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거 불순종 죄고요, 하지 말아라 하는 거 반대로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불순종이 죄야. 불순종이 죄. 그렇다면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적하는 게 악이요. 뱀이 상징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도전해요. 뱀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꼬드깁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요,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악은 뭐냐?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에 대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화목한 관계를 다시 이루어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다윗을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순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세요. 선은 하나님과 통하지만 악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무신론자가 총을 가지고 하나님 쏴서 죽이겠다고 총 대고서 말이죠, 하늘에서 다다다다 기관창 총을 쐈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된 악이 있단 말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악의 사람 되지 마시고 선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적하게 되면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은 그 악을 미워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광야를 지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적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악은 모양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악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중심, 이런 게 악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기뻐하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다시 찾았어. 다시 화목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은 죄를 낳고 죄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의 중심부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냐? 마음의 중심에 얼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요, 모든 선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요, 모든 악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무엇을 보시냐? 선한가 악한가.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나의 욕심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나를 더 크게 만들고 싶은 나의 욕심이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 이게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인생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이거 받는 것에만 익숙한, 그것에 당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통하여 기뻐 영광 받으시고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결정 속에, 나의 선택 속에,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너희들이 배우라.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결정이, 나의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